그러고 나니까 성령에 관해서도 성령도 아버지께로서 낫다라고 그러면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낫다고 설명을 했지만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발진했다, 나왔다, proceed from the Father. procession 하면은 나왔다. 나왔다는 말을, 그래서 이제 발진한다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발진한다는 말도 어느 날 성령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배꼽을 뚫고 나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는 아버지로부터 발진했다는 관계로 그렇게 설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원한 관계, 필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수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원래 그 신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시원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수어가 가끔 가다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말인 경우, 또 한문자로 표시를 하는 경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을 독생자 예수 하면, 이게 독생자라면 왜 아버지께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필연적인 관계이고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동양 사람들은 더 힘들죠. 서양 사람 중에는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10배 더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에 불과한데 아들은 대통령도 되는 수도 있고, 뭐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다 자기가 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높고 아들이니까 낮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는 누가 됐든지 간에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낮은 농부면, 아버지가 농부면 그냥 농부 아버지는 별로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게 또 그 우익의 질서가 부유시, 장유유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뢰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해야 되고, 형님 대접을 해야 되고, 다 높여서 불러줘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서양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필연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인데 이것을 출생 관계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개념이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진했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개념이고, 역시 성령과 아버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질의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신데, 차이가 있다면 품성적인 차이만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삼위일체론 같은 것은 거론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냥 적당히 건너뛰어버리고 하는 것이 기본 원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방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서방 기독교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이냐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에 불과하다. 반복한, 강조하는 방법으로 반복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방교회에서는 이유는 여하간에 앞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이건 그냥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발진서를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에게서 발진했다라고만 주장을 하지 아들에게서도 발진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기본 원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방 기독교회와 동방교회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 밑에 1번 서방 기독교회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종말론적인 삼위일체를 강조한 것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발전을 했다 하는 경우 적어도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발전을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라면은 그러면은 발전했다는 수로도 계급 차별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같은 존재들인데 품성적인 차별을 구분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영원하다 혹은 필연적인 관계라는 이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발진이라는 개념도 사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렇게 존재의 필연상 세 품성적으로 구분이 됐다. 그걸 필연적으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동방교회 이론, 2번 동방교회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들을 거쳐서 성령이 발전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버지는 발진의 기원이고 아들은 성령이 거쳐간 거점에 불과하여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종속적인 관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방교회의 보편하면 동방교회의 이론을 만화로 표시를 하면 이것이 아버지고 여기 아들이고 여기 성령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열성의 관계에 있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아들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형태론적인 삼위일체, 사역상의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는 창조자, 제일 높으신 분, 아들은 그 다음 죄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렇게 성령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들의 대속의 역사를 죄인들에게 적용해가지고 구원시키는 자, 그렇게 계급상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역상의,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필요해서 계획자, 자기 자신을 희생한 자,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희생을 각 성도들에게 적응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실현한 것은 성령이다. 이것도 형태론적인 삼위일체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형태론적인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형태론적인 삼위일체만
주장을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소급해 올라가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존재의 필연상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라는 개념이고, 또 아버지는 계획자이시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분이고 성령은 희생제물을 각개인에게 적응시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것은 사역상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고, 서양교에서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역상의 삼위일체까지 포함할 수가 있지만, 동방교에서는 사역상의 삼위일체를 주장을 했고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옳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내가 이제 박사논문을 현재 미국 신학계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제목으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논문을 너무 제목을 잘못 정해가지고 죽을 격을 쳤어요. 책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전부 보는데 아주 경을 쳐서 그러긴 그랬습니다만, 그랬거나 어쨌거나 시간 내에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기는 갔었습니다만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옳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극히 드물어요. 대개의 경우 사역상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뭐 세상을 운영하는데 분업제도가 발전했다, 뭐 이런 이론만 자꾸 강조를 해가지고 사역상의 삼위일체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물론 신론상의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성령이 그런 까닭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까닭에 권리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신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희생 적용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까닭에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동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것이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사역상의 삼위일체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페이지 2번 이상의 발진선 논쟁은 로마 제국이 동서진영으로 두 개로 제국이 분열된 것에 깊이 관련이 돼. 사람이 이상스러워서요, 제국이 갈라지면은 지방색 같은 것이 의뢰 생기게 마련입니다. 동방 기독교, 그러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아랍 중동 일대는 동방교회 지역이고, 또 이제 서방교회는 터키 서쪽으로 헬라 반도를 위시해서 이태리, 유럽까지는 서방 기독교고 그랬어요. 이렇게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싸움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